자, 누가복음 11장 35절로 44절. 자,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하고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살펴보는 이유는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완벽한 가이드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을 대할 때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전통적이고 가장 분명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책별 설교를 선호하는 이유도, 여러분, 책별로 설교하지 않으면 저희가 편식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본문들만 다룬다거나 교회의 상황과 관련된 것들만 다룬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간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으로 꼼꼼하게 웬만하면 한 구절도 지나치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구절 지나가는 게 마음 편하죠. 그렇죠? 막 교인들 앉혀놓고 막 화 있을진저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저도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방법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도 저희 가운데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한 교회가, 그리고 한 나라의 교회, 저희로 따지면 한국 교회가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에 부합하는 것이 있는가 좀 돌아보아야겠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반면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면교사. 배울 것은 없지만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는 교훈,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는 교훈을 주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셔도 들으셔야 되고, 들으시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나를 생각하고, 다른 교회 생각하실 거 아니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열방의 선교지를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그 배경만 잠깐 말씀드립니다. 3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지금까지 계속 바리새인들하고 다투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초대라는 것은 화해의 제스처예요. 그런데 종종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식사 초대를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저희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유대 문화에서 식사를 함께 하자는 것은 화해의 제스처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너무 지금 살벌한데 예수님 들어오셔서 저랑 식사하시면서 좀 교제하시지요, 그 정도로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생각할 때 그냥 예수님은 항상 호호 선생님처럼 다 좋은 게 좋다 그러셨을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대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점점점 진행될수록 예수님의 대적자들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들도 1차적으로는 바로 그 종교인들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화해할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이세요. 그렇죠? 38절에 보면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런 도발을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불문율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저거는 문서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지키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불문율.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밥 먹기 전에 정결 예법으로 손을 씻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당연히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손을 씻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위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자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작심하고 비판하시는 거예요. 자, 작심 비판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날선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싫어하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겉과 속을 얘기하니까 지금 또 막 김장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시즌만 되면 정말 막 마음이 힘들어요. 꼭 주일날 김장을 다들 하셔요. 준비된 설교는 아닌데 갑자기 겉과 속을 보니까 화가 나네요.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합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정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뭘 깨끗이 해요.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철저하게 믿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나갔다 오면 정결 예법으로 손을 씻고, 음식을 먹기 전에도 손을 씻고, 그릇도 닦고, 이것저것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을 너무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에만 집중하고 그런 것에만 열심을 내며 그런 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인 것처럼 행동하고 가르치는 것이 못마땅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을 안 씻고 계시다가 바리새인들이 그런 이상하게 여김을 어느 정도 반응하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내면에 있는 문제가 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 읽어보시겠어요? 자, 첫째는 무엇입니까? 탐욕. 여러분, 왜 안 읽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 단어 시작. 탐욕. 두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악독. 세상 것들 다 닦고 다니는데, 세상 것들 다 깨끗이 하고 다니는데 정작 그들의 내면에는 탐욕과 악독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어쩌면 가장 더러운 것들이에요. 탐욕은 무엇입니까? 탐심과 욕심을 합쳐놓은 말이죠. 악독한 것은 악과 독을 합쳐놓은 것이에요. 겉으로 모든 것들을 깨끗이 하면 뭐합니까?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미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눈으로 볼 때 그 내면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들이, 말씀을 사람들 가운데 가르친다는 자들이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이에요.
너네는 겉을 깨끗이 하는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겉을 만드셨고 동시에 속도 만드셨다. 너희가 지금 균형을 잡아가야 될 것은 속사람이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보다 보면 설교하는 사람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말씀에 저를 먼저 비추어 보게 됩니다. 내 안에 탐욕이 있나? 내 안에 악독이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랍시고 정장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행동하지 않았나? 그럴듯하게 말하지 않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다니면서 이런저런 모양새를 취하지만 정녕 내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지 않은가? 겉을 만드신 하나님, 속도 만드셨는데 겉을 꾸미는 것만 집중하고 속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삶의 겉의 깨끗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속의 깨끗함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보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보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런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외식한다 그랬어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것이 아니고요, 위선적이라는 것입니다.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는 항상 경고하시고 항상 지적하셨어요. 차라리 균형을 맞춰라. 겉으로만 너무 그럴듯하게 하면서 속 사람은 더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것보다 균형을 맞춰라. 그런데 하향 조정하지 말고 상향 조정해라. 겉도 그럴듯하게, 속도 아름답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탐욕과 악독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조금 다른 얘기 하시는 것 같이 들려요.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탐욕이 있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탐욕이 있는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나누는 삶이죠. 그렇죠? 여러분, 내꺼 하는 사람이, 어린애들 보세요. 키울 때, 그렇죠? 언제 정도에 그러죠? 뭐 2살이나 3살이나, 그렇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거나 그때가 있어요. 내꺼 할 때가 있죠. 그 욕심은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애가 와가지고 장난감 가져가면 막 난리가 나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탐욕과 그런 악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눔의 삶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제의 삶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던데 딱 맞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려고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먹을 것을 나누고 쓸 것을 나누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나눔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탐욕의 삶을 지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눔의 삶을 지향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제하는 삶이,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나누는 삶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요. 그만큼 나눔의 삶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또 겨울도 다가오고 내년 교회 사업도 저희가 좀 구상해야 될 때가 됐는데, 올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새벽 예배 설교하면서 또 주일날 설교하면서 또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그 보게 되는 말씀들 가운데 나눔의 삶을 강조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는 설교자로서 2022년에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뭐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의 영역, 또 해외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는 것, 또 미자립 개척교회들 돕는 것, 이런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내면 어떤가. 뭐 지금 뭐 12교회 돕는 것, 그것도 뭐 적지 않아요. 뭐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뭐 그것을 알리려고 알리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뭐 12군데 후원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 교회를 생각했던 분들이 조금 놀라긴 하시죠. 예. 세종은 월세 내다가 선교 못 하거든요, 보통.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어쨌거나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계세요. 여러분 주보 계속 보고 계시죠? 지금 끊임없이 저희가 돕고 있는 분들께서 1년에 한 번 보내시는 그 편지가 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또 경고하시고 지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대상한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건 저주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독설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도대체 저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강한 말씀을 하시는가? 바리새인들 뭐 했대요? 11조 했대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아니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께서 11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11조를 열심히 했대요? 여러분, 박하와 운, 향과, 그렇죠?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저희 태인성 간사가 여러분 경기도 포천에 살고 있습니다. 세종까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종촌동에서 늦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차 타고 몇 시간 오죠? 한 3시간 30분 오나? 더 걸리나? 4시간?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아니 우리 교회를 4시간 오는 분이 계셔. 북경으로 다니는 게 낫겠어. 북경으로. 북경도 한 2시간이면 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태간사님 어머니께서 우리 이병문 권사님께서 밭에서 무 뽑으셨다고 우리 목사님 때 꼭 갖다 드리라고 어제 태간사가 무 2뿌리를 들고 왔어요. 제가 그 무를 어떻게 먹을지 지금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 무를 도대체 어떻게 먹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제가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앞에 텃밭이 있거든요. 그 대전에 무슨 장로님 권사님이시라는데 새벽마다 와서 얼마나 지난 여름 내내 텃밭을 열심히 하셨는지.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 가봤더니 고구마가 이만큼 있어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뭐냐면 이게 첫열매라는 거예요. 고구마 그날 캐셔가지고 첫열매인데 가까이 목사님 계시다고 그 첫열매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장로교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요. 장로교 교인들은 정말 그런 거 잘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 고구마를 받아들고 참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제가 고구마 뭐 너무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제가 고구마. 그런데 막 너무 좋아하진 않지만 누가 그런 마음으로 저한테 고구마를 갖다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서 나오는 박하와 운향과 이것은 심지어 야생에서 나오는 식물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채소는 아까 말씀드린 거 무를 포함해서 배추나 기타 등등 우리가 아는 모든 채소들이에요. 밭에서 그런 것이 나오면 10분의 1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만큼 11조 철저히 하세요?
여러분 제 거 11조 우리 재정위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끝에 자리가 항상 100원으로 끝나죠. 몇 100원으로 끝나요. 여러분 저도 11조 철저히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하고 그런 11조를 사람들한테 가르치는데 그들의 삶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불균형이요? 심각한 불균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실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에서 한쪽 편을 극단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주님 보실 땐 또 다른 한쪽이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불균형 정도가 아니라 기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기형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11조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 또 다른 한쪽이 송두리째 없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 보실 때 걱정스러운 신앙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삶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공의와 시작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없다고 하시는 영역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하나는 공의, justice.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의롭지가 않아. 특별히 저거는 법에 대한 것입니다. 재판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요. 사법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요. 세상 정의에 관한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은 아주 없어. 공의에 관심이 없어. 공의에.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팽개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전문적인 종교인 집단입니다. 11조를 최소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들의 인생엔 없어요. 왜요? 버렸으니까. 그래서 화가 있다고 하신 거예요. 11조를 하는 것 때문에 화가 있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11조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실 때 내가 강조했던 그 사랑과 공의와 사랑이 너희들의 삶에선 찾아볼 수가 없으니 너네 신앙은 잘못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행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11조에는 그런 정신들이 있어. 11조가 없으면 성전이 운영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먹일 수가 없으니까 11조 열심히 해. 그런데 그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해.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해. 마태복음에서는 저것도를 조금 더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행위, 우리 신앙에서 11조를 포함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거 해. 그거 중요한 거야. 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 더 중한 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조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사랑과 공의, 마태복음에서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여러분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모양새를 띠게 됩니다. 종교적인 모양새, 종교인 같은 모양새를 띠게 돼 있어요. 예배에 나오시고 헌금 생활 하시고 교회 봉사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런 것만 열심히 한다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열심히 한다고 좋아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면의 거예요, 내면의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알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면의 하나님 사랑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를 어쨌거나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 앞서 말한 것들이 중요하고 그것들을 강조하는 경향도 있지만, 강단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실 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서로에게 기억하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서로 가운데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세상 정의와 공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질 때, 주님 보실 때 그 불균형이 균형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기형적인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3절 우리 한번 템포를 좀 맞춰볼까요? 자, 시작. 자, 이거는 지적한 거니까 좋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회당에 가서 높은 자리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 네.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막 문안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겸손함을 더 말씀하시고 골방의 삶을 더 강조하시고, 그렇죠? 낮은 곳에서의 섬김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디 가든지 높은 데 앉으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영광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뭘 자꾸 하게 돼요. 예, 저는 그런 거 정말 별로 원치 않는 사람이지만 우리 한철원 교수님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자리에 앉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학교에서 뭐 학생 실천처장 학교 넘버 3였는데 막 본인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요. 예, 최근에 또 한가롭게 되셨대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너무 잘 됐다 싶어요. 서로 잘 되는 것을 막 기도로 막아요, 저희는. 그런데 제가 이제 광고에 쓸까 말까 하다가 자리가 없어서 안 썼는데,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저희 지방회 시취위원장이에요. 이제 목사 안수 주는 거, 전도사 시취하는 거, 교회마다 안수 집사 세우는 거, 그런 걸 주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게 있어 보이는 자리래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한테는 크게 위험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 명예욕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20대부터 대전에서 거짐 절반 연예인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웃어요. 예. 여러분, 과거에 제가 진짜 절반 연예인같이 살았어요. 기독교 연예인. 예. 그 시절에 찬양사역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제가 팬클럽도 2개나 있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웃으시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안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목사님들 막 자리 욕심내고 그러시면 여러분 뜯어 말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위험한 자리예요. 위험한 자리.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높은 자리, 문안받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보셨다? 나쁘게 보셨다? 나쁘게 보셨다. 너를 낮추면 내가 너를 높일 텐데 네가 그렇게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의 삶에 화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주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우리의 명예와 인기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높아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하면 안 돼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질 때 주님께서 높이시는 것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도 여러분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 화 있을진저 그런 말씀하셨다.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바리새인하고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이 대화가 시작됐어요? 정결케 하는 거, 그렇죠? 깨끗하게 하는 거. 니네가 그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에 관심이 많아? 그런데 내가 볼 때 너네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이 뭐예요? 길가에다가 묘를 쓴 겁니다. 봉분이 없어요. 비석도 없어요. 무슨 십자가 같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길가예요. 그런데 그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시신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시신은 여러분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부정한 대상이잖아요. 평토장한 묘에 시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다니는데 계속해서 시신을 밟고 다니는 꼴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그토록 깨끗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너희들의 삶을 볼 때 너네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너네 삶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다 더럽게 만들고 있어. 그릇이나 깨끗하게 할 줄 알지, 손이나 씻을 줄 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그 부정함이 너희들의 사역과 너희들의 모든 삶에서 너희들을 가까이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옮겨가고 있어.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은 금방 알아듣죠. 목숨 거는 사람들이니까 저런 것에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원치 않는 신앙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어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목회자로서 뭘 한다고 하는데 내 안에 탐욕과 악독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것들로 가득하고 내 영광을 추구하고 내 인기와 명예를 추구한다면, 목사로서 성도로서 그런 신앙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 확률이 낮을지라도 예수님 보실 때 평토장한 무덤 될 수 있다. 심각하고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다. 우리를 거쳐가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오염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나쁜 영향력이 그들 가운데 무엇이라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너무나 받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저부터 받겠습니다. 소화하기 어렵겠지만 저부터 애써 보겠습니다. 앞서 나눈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부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자,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자, 이런 신앙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두 번째 시작. 내면의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겉은 뭐 명품으로 도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면의 탐욕과 악독을 주님은 보시고 경계하신다. 자, 세 번째, 욕심으로 이웃과 나누지 않는, 내가 더 가져야 되니까 결코 나누지 않는 신자나 교회는 주님 보실 때 걱정거리다. 네 번째, 더 중요한 것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겠다.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믿음 등등등 주님께서 말씀에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취함으로써 신앙의 불균형을 여러분 균형으로 맞추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형적인 신앙을 건강하고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바꾸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다섯 번째,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는, 여러분 겸손하세요. 할렐루야. 낮추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높이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영광과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어떤 형태의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요,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오염시키는, 자, 저런 인생 되시면 안 돼요. 나쁜 거 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상한 신학, 엉뚱한 신앙 여러분 사람들한테 전하지 마세요. 바르고 건전한 교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건전한, 건강한, 균형 잡힌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거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 그런 신자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 우리 기도하실 때 참 이게 어려운 말씀이죠.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소화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앞에 이렇게 6가지 띄워놓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눈 뜨고 하셔도 좋겠어요.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이 제게 없게 하여 주십시오. 내면의 탐욕과 악독을 주님 해결하여 주십시오. 나누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형식적인 것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를 스쳐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주님 앞에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3, 4분 정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아버지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위선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면에 탐욕과 악독이 있다면 주님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